제가 먼저 목마르네요. 자, 오늘 왕의 복음 마태복음 말씀 시리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두쫑꾸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게 줄임말이에요. 두바이 쫀득 쿠키. 근데 이게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두바이에서 수입해 오는 건 줄 알았더니만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유행이 됐는지 두바이까지 수출할 정도, 두바이에도 이게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가끔 그림도 보여주셔도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저게 뭐냐면 피스타치오하고 카다이프 면 같은 밀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올리브 오일이랑 겉에는 이 마시멜로우랑 코코아 분말을 섞었는데 저게 무슨 맛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저거 하나 가격이 비싼 데는 7,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저도 어제 이거 오픈런에서 사왔는데 이게 1시간이나 줄 설 정도로 어떤 곳은 막 금방 문 열자마자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저게 뭐라고 저렇게 줄 서서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먹어본 사람은 저게 어떤 맛인지를 알지만 저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이따가 혼자 몰래 먹으려고요. 그럼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될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안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맛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해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 있는 저 성도는 왜 찬양을 하는데 저렇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면은 좀 조곤조곤하게 기도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울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피곤한데 뭐 이렇게 새벽에 또 예배를 나오고 또 주일이면 예배에 나오고 수요일이면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이면 또 금요 기도회까지 왜 나올까? 이게요, 은혜를 경험해서 맛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맛에 대한 이 은혜의 맛을 간절히 사모하는 먼저 목마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에 대해서 다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주식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최근에 주식이요 5천 코스피가 넘었을 때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또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또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돈에 줄이고 명예에 고프고 쾌락에 목마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들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이라도 가져도 이상하게 더 목마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가졌는데 오히려 더 갈증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등산이나 운동을 할 때 물이나 이온 음료가 아니라 눈앞에 콜라나 이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벌컥벌컥 마시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장은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으나 오히려 마시기 전보다 조금만 더 땀을 흘리고 산을 올라가거나 운동을 하면 갈증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근데 오늘 말씀을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줄이고 목마른데 뒤에는 뭐가 나와요? 배부른데요. 이게 앞뒤의 말이 마치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심지어 뭐 한다고요? 다 얻을 것이라. 그래서 공동 번역도 이 뒷부분을 뭐라고 하냐?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They shall be satisfied라 해서 역시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살면서 무언가 내 삶 속에서 좀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의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대요. 근데 이 빈 공간은 뭘로만 채울 수 있대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뭐에 줄이고 목마른지 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냥 정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이냐? 로마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하고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오직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는 하지만 그 위에는 이르지가 못하게 한대요. 근데 그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있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좀 가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뭐 한다고 하신다고요? 위롭다 하심을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마름과 줄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이 팔복은 누구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타고나면서 가질 수가 없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의 죄성이 보이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애통의 영혼에 대한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럼 애통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위로를 받는 것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이른다고 그랬습니까? 부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갖는데 그 온유를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렸죠. 어떤 겁니까? 야생마, 길들여지는 야생마. 힘은 있으나 내가 주님 앞에서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돼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을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어떤 자의 땅이요? 산자의 땅으로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직장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내가 머문 곳을 산자의 땅으로 바뀌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걸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하고 너무나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목말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했어요? 형만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만 사랑하는 겁니다. 장자권을 가져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가져와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나중에 아버지 품을 떠나 이제 가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도 합니다. 심지어 12명의 아들도 낳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도 그 안에 계속 만족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언제 그 채우심을 받느냐? 야복강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씨름할 때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했는데 그의 허벅다리 뼈가 비로소 부러졌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 그 이름 안에는 속이는 자가 있거든요. 그 이름을 버리고 비로소 어떤 이름을 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비로소 그의 인생 간에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물가의 그 여인을 다 아실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한테 말을 걸어오는데 아니 사마리아 그것도 나는 심지어 여자인데 왜 예수님 같은 유대인의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올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진작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 그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뭐였어요? 남편만 바뀌면은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바뀌어도 한 번 바꾸니까 또 나중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남편이 몇 명입니까? 5명이 바뀌어도 그 공허함과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마셔서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만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다 생각해요. 두 조금만 먹으면 내가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직장인들 보십시오. 직장 생활이 힘들면 나가서 나 장사를 해야지. 나 아예 공무원 시험 준비해갖고 공무원 될 거야. 근데 막상 나가서 공부해서요 장사를 해보십시오. 공무원을 합격해서 해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회사 생활할 걸.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만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번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앙생활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의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목말랐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묻고 싶어서 목말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부자 관원, 젊은 관원 관리 아십니까? 그도 역시 목말랐어요. 그는 재산이 많습니다. 가진 게 많아요. 심지어 율법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런 그도 오늘 목말라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 줄이다고 했을 때 이 단어들은요 잠깐 시장기를 느끼거나 목의 갈증을 살짝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살펴보면 당장 목말라서 뭐래도 마시지 않으면, 당장 줄여서 뭐래도 먹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힘든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심지어 이거 한 번만 만족하면 끝나는 걸까요? 오늘 만족하다는 뜻 안에는요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받을 은혜 다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와도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오늘 목마름이 없다라면 지금껏 받은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목마름의 문제는 여기 있는 어느 누구, 심지어 저조차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대요. 만족하게 하신대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외워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달라는 거예요. 물질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겁니다. 성공도 주셔야 됩니다. 지위도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안 주시면 하나님께 서운해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짜 목마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목마름의 대상과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목마름의 대상과 내용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대상과 내용이 바뀌셨습니까? 주여, 바뀌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줄여보려고 해요. 미니멀 라이프라 그래서 삶을 좀 간단하게 살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은 것을 좀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슴 아픈 건 뭐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한테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돼지 아십니까? 돼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 보기가 어려워요. 목에 있는 뼈와 경추가 연결됐기 때문에,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각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들려 그래도 하늘이 저를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고 싶어도 마음껏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잘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인 줄 아십니까? 발라당 넘어졌을 때요. 그럴 때는 안 보고 싶어도 하늘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목이 굳은 그런 사람들 이 가운데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비로소 어려움이 닥쳐와야, 고난이 닥쳐와야 비로소 하늘을 보면서 목마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유대 지역의 건기 시기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 사슴은 늘 목마르면은 이 물을 먹으러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한 행동입니까? 맹수가 이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느 틈에 나오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나섭니다. 정신없이 헤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느니 내 눈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언제 봤느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늘 봤어요.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속상하고 힘든 일, 마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요,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꼭 부엌에서 어두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가슴을 치기도 하시고 굵은 눈망울에서 눈물을 뚝뚝 떠버리면서 이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하면서 주님만은 아신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그래도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만,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지만 정작 하늘이 막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배부른 돼지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있다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벌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분명히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은 했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먼저 뭐부터 달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빌립보서의 간수가 아버지 감옥에 열렸을 때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의 목마름으로 그 바울한테 물었던 것처럼 그 구원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먼저 회복되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만약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여 어느 때부터인가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딴 생각만 나고 졸리기만 합니다. 주여 먼저 내가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제가 이 사진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비 사진인데 저희 장인어른 집에 가면 항상 제비가 있는데 제비가 입을 벌려요. 그런데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어떤 새끼한테 먹이를 줄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어미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새끼가 더 간절히 부르짖고 입을 더 크게 벌릴수록 제가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저거부터 먹여야 되겠다라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간절함과 목마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면 다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동체를 향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에요. 그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특정한 한두 사람만 목마름이 가지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가 다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영혼이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저 아이가 그냥 예배 시간에 그저 말씀을 듣기보다는 핸드폰만 바라보고 졸고 있고 딴 생각만 있다 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 영혼이 하나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됐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교회를 바라보시고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가득한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교회에는 부흥을 안 주실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들이 공동체라니까요. 내가 먼저 목마르고 내가 먼저 줄여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이고 우리 다 같이 목마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부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혹시 싸우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늦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딱 말씀 시간 시작할 때쯤에 맞춰서 나오셨습니까?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을 성식 교독 때 같이 말씀을 처음에 열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누가 다윗한테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고 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가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기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목마름이 생길 수 있도록, 기쁨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부흥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먼저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전부예요. 전부.
우리가 전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누구를 의를 가져야 돼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뒤에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만족함을 느끼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굶주림과 배고픔이 간절해짐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합니다.